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관계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법문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계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없는 관계 같기도 하고 부부 관계인데요. 네,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먼저 총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옥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의 이름이 옥야예요. 옥야. 근데 되게 유명한 집 며느리입니다. 어느 집이냐면은 아나타 핀티카, 급고독장자 집 며느리예요. 급고독장자 집 며느리. 급고독장자 아나타 핀티카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엄청 부잣집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의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인들에 대한 성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인이 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좋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근데 그 5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나 봐요, 옥야가. 그래서 남편도 무시하고, 집안 어른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봐도 예의도 안 갖추고, 늦게 일어나고,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급고독장자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아주 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세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이 부인하고 급고독장자가 씨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맨날 밤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 일주일간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왜냐면은 집안과 집안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집안에 권위가 걸려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문화, 고귀한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 모시고 사는 이 고귀한 집안의 문화가 있는데 때릴 수도 없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말 안 들으면 때렸나 봐요. 근데 본인이 부처님 제자인데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로 하면 안 듣고,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자.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옥야라고 하는데, 아름답고 똑똑하다고 하더니 그건 맞는데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소박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묵묵히 다음날 이 공양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부처님께서 1250명의 아라한과 함께 아나타 핀티카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1250명의 제자가 아니라
1250명의 아라한과 함께. 그러니까 이 제가불자들은 잘 살아야 돼요. 1250명 아라한 온다 그러면 걱정하는 집이면 1250명의 아라한에게 공덕을 못 짓는 거예요. 네. 이제 1250명의 아라한.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집은 사실은 그렇게 공양청을 안 해도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매일매일 그냥 천상씩 깔았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천상을 깔았대요. 천상을. 그냥 상시 공양청 안 했을 때 스님들이 혹시 공양을 이제 탁발을 나가셨다가 가실 데가 없거나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아무 스님이나 오셔서 드시라고 천석씩 매일 이 본인 집 마당에다가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 되니까 1250 아라한이 가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1250 아라한이 가가지고 공양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법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까지 됐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인들까지 다 나와서 아주 기쁘게 공양 올리고 설법을 들으려고 하는데 누구만 안 나왔겠어요? 옥야만 안 나온 거예요. 옥야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옥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 다 나왔는데 3명이 하고 대등이까지 나왔는데 옥야만 안 나온 거예요. 옥야만. 그러니까 엄청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나타핀티카가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을 놔두셔가지고 온 집안의 모든 집과 기구들을 전부 옥으로 바꿨답니다. 투명한 옥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투명하게 비치잖아요. 바깥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광명이 어떠한지 그것들이 안에서 숨어있던 며느리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저 방에 숨어있는데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옥야에게 설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설법을 듣기 전에 제가 지난번 철야기도 때 한번 읽어드린 경전의 구절인데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어졌을 때 부부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부가 되는 것은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일천겁의 인연은 한 나라에서 태어난답니다. 일천겁의 인연은 한 나라에서 태어난대요. 일천겁이 뭔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아니라 2000겁의 인연은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한답니다.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한대요. 그러니까 둘은 1000겁과 2000겁은 넘은 거네요. 하루 같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3000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한 집에서 잔대요. 어제 하룻밤 잤어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4000겁의 인연은 한 부족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지역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런 건데 지역도 비슷해요? 지금 둘의 인연인데? 자, 5000겁의 인연은 한 동네에서 태어난다. 그럼 한 부족은 성씨쯤 되겠네요. 그럼 한 동네에서 태어나는 게 더 큰 인연이네요. 6000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같이 잔다. 이건 남녀가 같이 자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000겁의 인연은 부부가 된다. 8000겁의 인연은 부모와 자식이 된다. 9000겁의 인연은 형제와 자매가 된다. 그리고 1만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 사방 4km, 4km, 4km짜리 4km, 4km, 4km짜리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4km면 꽤 높지 않아요? 자, 4km면은 4km는 4,000m잖아요. 4,000m면은 우리나라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천고지가 제일 높은 데 아니에요? 이천고지걸요? 저기 천왕봉. 천왕봉도 이천고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km, 4km, 4km짜리 산이네. 이 정도면 산이네요. 바위가 아니라. 자, 그렇게 높은 산, 그러니까 저 천왕봉 그때 갔다 왔어요? 천왕봉? 윤희가 갔다 왔구나. 그 윤희야, 그거보다 2배 높은 산. 천왕봉보다 2배 높은 산. 4,000짜리 산만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를 이 천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다 다른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시간을 1겁이라 그런대요. 시간 계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겁은 그런 겁도 있고, 이게 이제 선녀겁인데, 겁을 계산하는 단위가 선녀겁인데, 그거 말고 또 겨자겁도 있어요. 4km, 4km, 4제곱킬로미터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겨자씨,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밀밀, 아주 꽉 차게.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한 알씩 주워간답니다. 욕심이 없어요. 한 알씩 주워가요. 한 알씩. 그랬을 때 겨자가 전부 사라지는 시간. 이 시간을 역시 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주 까마득하죠. 여러 가지 겁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대략 몇 억 년쯤 된다고 하냐면 43억 2천만 년쯤 된다 그럽니다. 대략 1소겁이, 대겁 말고 1소겁이 43만 2천만 년쯤 된다. 그래, 43억 년, 2천만 년. 그럼 2천만 년 버림하고 43억 년. 그냥 올림해서 50억 년. 우리 이렇게 기억하죠. 한 50억 년쯤 된대요. 그러면은 7천겁이면은 50억 년 곱하기 7천이잖아요. 그 정도의 인연이 부부라는 거예요. 이 겁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주 재밌는데, 여러 가지 시간 단위 중에 제가 43억 2천만 년, 43억 년, 2천만 년 이걸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재밌게 매치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겁이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라고 하는 사주기를 따른다 그래요. 성주괴공, 성주괴공. 사람은 생로병사, 우주는 성주괴공. 그러면 이 50억 년이 1소겁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1소겁의 80배가 1대겁이거든요. 그리고 그 1대겁이 성주괴공의 시간이라고 불교 세계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숫자가 매치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태양이 나이가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태양의 나이.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억 년. 자, 뭔가 매치되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1겁이 43억 2천만 년이라고 하는 그 겁 계산에 따르면 그 겁이 이 성주괴공 중에 한 겁이라면 지금까지 태양의 나이는 성겁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또는 주겁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 때문이냐면 태양이 남은 나이는 몇 년일까요? 예,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문학자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의 무엇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리는 결론인데 100억 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빛을 내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소가 다 타서 이제는 더 이상 열을 발생하지 못하는 나이가 온대요. 그게 100억 년이래요. 그럼 지금 남은 수명이 몇 년이에요? 50억 년이죠. 자, 봐보세요. 그럼 남은 수명 50억 년은 어떤 시기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구는 태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무너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성주계공이 아니라 태양계의 성주계공을 놓고 본다면 성겁이 있으면 우주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의 지금 50억 년은 주겁이었다면 나머지 50억 년은 괴겁이 될 건데 요 태양계의 입장에서 지금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무너지는데 약 100억 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겁. 태양이 살아가는 시간이 이겁이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7,000겁이면 3,500 태양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 이 세계가 3,500번, 7,000번 반복되는 동안 그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래요. 이제 겁의 시간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여담으로 아주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SF 영화를 만들었어요. 중국 SF 영화.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조기 종영됐어요. 완전 망했는데 중국에선 7억 명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7억 명이 봤대요. 단위가 틀려요. 우리 1000만 영화 그러는데 거긴 7억 영화예요. 7억 영화. 유랑지구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유랑지구는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이 50억 년 남은 이 상황 속에서 태양은 2번 변화한답니다. 첫 번째는 적색 거성으로 변화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50억 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 예측 가능한 지금 시기도 있는데 그게 2075년이래요. 2075년쯤부터는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한답니다. 팽창을 했다가 나머지를 다 태우고 줄어들어서 지구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연료를 다 태운 석탄처럼 죽어버리는 게 태양의 모습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75년쯤부터는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너 그때 몇 살이니? 76세. 와, 그래. 여차하면 보아는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75년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2075년쯤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괴겁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50억 년이 남아있지만 조건이 변화하니까 다양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커지냐면 이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일어나요? 네. 근데 수금지잖아요. 수성, 금성 정도는 이 집어삼킬 만큼 태양이 커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지구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지구가 그 자체에 뭔가 추진체를 달아서 이 태양계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거 가능해요. 그걸 아니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때까지 기술력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우리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보죠. 이번에 기간 중에 한번 보죠. 예, VOD로 나왔으면 한번 보죠. 우리나라에선 완전 망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완전 외면당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선 7억 뷰. 7억 명의 관객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히트친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 단위라고 하는 시간 개념, 겁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 감이 오려면 이 태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2020년이에요 벌써? 2019년? 그러면 벌써 50년 뒤의 일 아니에요. 50년 뒤만 해도 지금 보아 살아있냐 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겁이라고 하는 단위는 태양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7,000겁의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다. 그러면 이 부부로 만난다라고 하는 인연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 지극한 인연이죠. 아주 오래되고 지극한 인연. 그래서 오래되고 지극한 인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주 지겹다. 아주 귀하다.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겹다 이것은 그 복잡 다단한 관계 속에 은결이 많다는 거예요. 원결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원한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 지무등 법원님 이름이 네. 교회 다닐 때 받는 이름인데요. 그죠? 네. 모태 신앙이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은혜가 많은지 아니면 원한이 많은지 이걸 가지고 볼 때 은혜가 많을 땐 귀하다고 할 거고요. 원한이 많을 때는 아주 지겹다고 할 거거든요. 지겹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부부관계에 대한 경전을 뽑았어요. 옥야경이라고 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경전을 뽑았지만 사실은 여기를 왜 뽑았냐면 그 부부관계 속에 총체적인 모든 인간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7,000겁 동안 수없이 바뀌는 인간관계로 둘이 엮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친구로 살았고 어떤 때는 부부로 살았고 어떤 때는 형제로 살았고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는 은결로 어떤 때는 나를 죽이는 원결로 끊임없이 관계를 바꿔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 속에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인간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옥야에게 설법해 주시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이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시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면은 요즘에 페미니즘 이거 무서워서 얘기하면은 불교 성차별 종교라고 이야기할까봐 이 얘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거고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적용이 됐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적용이 됐었다. 당시에 아주 그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에 와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옥야는 마음이 조복을 받았어요. 예. 예. 여성이 가지고 있는 10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오만했던 마음이 조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고집 센 여성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불교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말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주제는 그 다음 나오는 설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7가지 종류의 아내입니다. 이 세상에는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항목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7종류의 아내는 첫 번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대요. 어머니 같은 아내. 두 번째는 누이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누이. 세 번째는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 그래요. 친구 같은 아내. 네 번째는 며느리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며느리 같은 아내. 남편에게 며느리 같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섯 번째는 하인 같은 아내가 있다 그래요. 하인 같은 아내. 여섯 번째는 원수 같은 아내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악마 같은 아내가 있다. 일단 경전을 그대로 보면 어머니 같은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사랑하듯 하여 밤낮으로 모시어 좌우를 떠나지 않으며 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만족하도록 공양한다. 그리고 남편이 만일 먼 길을 가면 남들이 만만히 여길까 염려하되 마음이 지치고 피로한 줄 모르니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듯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아내입니다. 자, 제가 항목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같은 아내의 남편은 어떤 남편인 거예요? 자식 같은 남편인 거죠. 뭔가 아들 같은 남편을 얻은 거죠. 예. 아니, 이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7종류의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내 속에 보면은 아내만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남편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스님들 이미 갔다 와서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게 부부의 얘기지만 사실은 7,000겁의 인연이 부부였잖아요. 근데 8,000겁의 인연이 형제자매죠. 9,000겁의 인연이 8,000겁은요. 8,000겁은 부모 자식, 1만겁이 스승과 제자. 근데 여기 지금 친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친구 안 나왔죠? 친구도 7, 8, 9, 1,000겁 이 사이에 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부부를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라고 하는 게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 법적으로 도장 찍어야 부부고 도장 안 찍으면 부부인 게 아닌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부와 같은 관계, 아주 중한 인연 아니에요. 그런 중한 인연을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아내, 어떤 종류의 남편, 사실은 어떤 종류의 친구,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아들 같은 관계라는 거죠. 자식 같은 관계. 자,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이 같은 아내인데 이거는 나이가 많은 이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겠죠. 예, 누나나 여동생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받들어 섬기되 마치 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하여 두 가지 정이 없어 높이 받들고 공경하기를 누이가 형을 섬기듯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돌보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형제같이 피를 나는 형제같이 아주 그렇게 이 깊은 정이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돌보면은 그러니까 자식 돌보시 돌보면 그러면 어머니 같은 아내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처럼 피를 나눈 인연 같은 그런 관계면 누이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치면 남편 입장에서 치면 어떤 남편인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엔 또 성 정체성도 불분명하니까 무슨 오빠 이게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 같은, 예, 형제 자매 같은. 왜냐면은 저희 오빠나 남동생이랑 이 여동생이나 언니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진 아주 특별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외국만 나가도요. 저 태국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신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문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일들이 보편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요 정도로 끝내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같은 관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어요. 남편을 모시어 사랑하는 생각이 지극하여 의지하고 생각하여 서로 버리지 못하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사적이고 비밀한 일을 항상 서로 고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충고하여 실수가 없도록 일러주는 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서로 일러주고 지혜가 더욱 밝아지게 조언하면서 서로 사랑하여 세상을 건너게 하기를 친구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관계가 좀 평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네. 지금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부부들이 모여있는 부부법회면 제가 원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부부들이 거의 없고 부부가 있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보다는 그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원리를 먼저 보는 게 이제 다른 데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해서 그런 친구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바꿔요. 아내가 아니라 관계예요. 친구 같은 관계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며느리 같은 관계가 있대요. 이건 반대로 상대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같은 관계라는 거죠. 왠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어떤 관계일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어른을 공경하듯 하는데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남편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말하고 명령하는 것을 공손히 하고 조심하여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이 없으며 착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하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어질고 베풀고 원하여 정진하는 것을 도로 삼으며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한결같아 티끌만한 간사함도 없으며 정갈하게 아내의 도리를 닦아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며 나오나 물러가나 예의를 잃지 않으며 오직 화목한 것으로 귀함을 삼는 것이다. 자, 며느리 같은 관계는 조심하는 것이 특징이겠어요? 안 특징이겠어요?
아, 노예는 뒤에 따로 나와요. 노예는 하인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에서 따로 나옵니다. 이거 아직 이거 지금 노예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조심하는 거지. 공경하고 존경하고 조심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지금 이게 종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인 같은 아내하고 다르게 지금 이 며느리 같은 아내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을 이런 관점에서 갈무리하고 이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가족, 친구들 또는 가족들, 아들, 딸들에게까지 요런 태도를 딱 유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가족들에게 지키는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게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키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다.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런 트라우마의 관점이 아니라 그 정도 예의를 지키는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 당연히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하고 이 정도는 당연히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요. 화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늦게 가장 늦게 씻고 가장 늦게 자는 거예요. 불편할 것 같으시죠? 안 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죠. 근데 익숙해진 사람에겐 그게 편하고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며느리 같은 아내가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포지션을 정확히 정해서 그 포지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행동 원칙들이 생겨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그 유형의 가족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아내가 정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며느리 같은 아내가 되고 싶어도 남편이 애 같으면 엄마 같은 아내를 원하는데 며느리 같은 아내의 포지션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 사유 됩니다. 남편은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남편은 약간 시아버지 같은 남편인 거예요. 본인의 입장이. 근데 친구 같은 아내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궁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저기 사주 궁합 보는 데서 뭐 화기가 강하다, 수기가 강하다, 그래서 충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불교적으로는 그 사람이 남편에게 어떤 관계를 기대하고 있고 또는 남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잘 맞냐 안 맞냐에 따라 관계가 잘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어떤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지, 결혼을 하셨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부관계의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 누가 관찰하기가 더 유리할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결혼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한 사람이 유리하죠. 안 한 사람은 어떤 남편이 올지 알 수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서 이미 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질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거고 또 갔다 와서 결혼을 안 할 거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관계를 맺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상의 도리를 이야기를 해드릴 때 무상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 상대는 인간관계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요, 끊임없이 포지션이 변해야 되거든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가 딸이 되기도 해야 되고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교수님, 프로페서가 되기도 해야 되고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갑자기 논문 지도교수 만나면 제자가 돼야 되고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무상을 연습할 줄 모르고 무상을 모르는 사람은 딸 앞에 가가지고 딸인 척하고 또는 시어머니 앞에 가서 자기가 어머니인 척하고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포지션인지. 근데 그렇게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얼굴과 마음을 바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의를 알긴 아는데 뭘 모르냐면 무상함을 몰라서 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상사 앞에서 직장 상사인 척하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은 웬만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하 직원이 와서 직장 상사인 척하면 그 부하 직원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때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작가 있어요. X. X. 이 사람들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가지고 옛날처럼 욕하고 때리고 안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대응해 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뒤통수 쳤대요. 앞에선 웃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범한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함의 원칙에 따라 그 관계에 따라 자신의 포지션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가하면 돼요. 그럼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지죠. 출가자와 제가자. 관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가자와 제가자 이 상황 속에서 또는 출가자 만날 때 상자찬지 하자찬지 이런 거 구분 잘 못해도 출가자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혼자 수행하면 되니까. 잘 못하겠으면 머리 깎으셔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면 삶이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며느리 같은 관계, 절대 이거 종 같은 아내 아니에요. 이거 종 같은 아내 아니에요. 종 같은 아내는 뒤에 나와요. 자, 하인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뒤에 나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 감히 잘난 척하지 못하고 조심성 있게 일하며 밖에 나가되 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으며 마음이 항상 공손하고 조심하여 충성과 효도를 다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며 성품이 항상 화목하여 추하고 간사하는 말을 범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 않으며 정숙하고 선량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으며 소박하고 믿음직하여 항상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한다. 남편이 사랑하더라도 교만을 부리지 않고 설사 박대를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혹 맞더라도 노하지 않고 꾸짖고 욕하는 것을 당하여도 묵묵히 원망하지 않으며 기꺼이 받아들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지니며 질투하지 않고 아내의 절도를 힘써 닭과 옷과 밥을 간택하지 않으며 오직 온 힘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남편을 공경하고 받들어 하인이 상전을 섬기듯 하는 것이다. 이게 하인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의 표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아내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죠? 이런 아내 있어요. 왜 없어요? 맞는 아내들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아니,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아내가 없어요? 왜 웃죠? 그리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이런 남편 없나요? 심지어 요즘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맞고
이렇게 구박받는 남편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상한 일이에요? 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있는 일인데, 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녀 관계 속에서만 이런 관계가 있나요? 선배와 후배 관계 속에서도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있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도 있고, 언제든지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관계를 정하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관계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관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럼 자기가 그런 관계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인 같은 관계, 하인 같은 남편, 하인 같은 관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라고 대처할 거 아니에요. 아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못 피하는 관계면은 그 속에서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모르는 거냐면 자기가 그런 관계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 바꾸는 겁니다. 포지션이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면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그런 관계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돌아가잖아요.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이 안 되면 바꾸질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관계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내가 나오는 건데 원수 같은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남편도 원수 같을 수 있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원수 같은 생각이 없는데 바보 같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원수 같은 아내란 남편을 보면 좋아하지 않고 항상 분노를 품으며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서로 떨어지려 하며 부부의 마음이 없이 항상 붙어있는 송같이 하며 으르렁거리고 싸워서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으며 어지러운 머리를 하고 누워서 일을 하지 않으며 가사를 돌보거나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혹 음탕한 짓을 몰래 하고도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며 매무새가 지저분하여 친척을 욕되게 하고 원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쌍방과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원수 같은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아내는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데 남편이 원수 같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꼭 남편이 원수 같아서 원수 같다는 아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옥야는 이쯤에서 걸렸어요. 이쯤에서 걸렸어요. 지금 옥야는 다른 데서 걸린 게 아니라 이쯤에서 걸린 거예요. 이쯤에서 누워서 일을 하지 않으며 이쯤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보다 더 발전하면 악마 같은 아내가 나옵니다. 악마 같은 아내는 밤낮으로 잠은 자지 않고 노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 헤어지기만을 노리는 것이다. 헤어지는 방법으로서 친하게 헤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독약을 먹이자니 남들이 알까 두려움으로 멀고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항상 해치게 하거나 돈으로 사람을 사서 혹은 정부를 시켜서 틈을 엿보아 억울하게 남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아내다. 이런 아내를 악마 같은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절대 여기에 불평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관계를 맺었을 때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아내의 역할도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나 부부의 이 관계를 망치는 아내의 유형도 나와 있죠. 네. 긍정적인 아내의 유형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아내의 유형도 나와요. 그냥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고려를 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이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인 거예요. 보통 남성들이 철이 없어요. 여성들이 철이 없어요. 남성들이 철이 늦게 들어요. 여성들이 철이 늦게 들어요. 결혼을 딱 하자마자 처녀는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아도 총각은 아버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지금에 와서 평화로운 시대에 놓고 보니까 여성성이 그 사회에 훨씬 적응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남성성은 전쟁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서는 남성성이 또 훨씬 적응을 잘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여성성의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하고 안내를 해드릴 때 지금 현재 시대에서의 가족의 중심은, 기둥은 아버지라 그러나요? 어머니라 그러나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포지션을 잘 정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 보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를 사귀고 후배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아랫사람을 만나고 또는 동료나 친구를 만나고 또는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고 할 때 과연 어머니 같은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자식 같은 이미지로 그런 포지션으로 좀 치대고 의지하는 걸 좀 보여주고 그래야만 관계가 만족되는 관계도 얼마든지 있죠. 네. 이 속에서 7종류의 아내만 나왔지만 7종류의 한 포지션만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4가지 유형을 보여준 거예요. 상대를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상대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상대를 예측해 봤잖아요. 어머니 같은 아내하고 잘 살 남편은 누구예요? 자식 같은 남편이죠. 어머니 같은 아내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아버지 같은 남편이 왔어요. 그럼 둘이 잘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둘 중에 누군가는 포지션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한테 포지션을 변화시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법문 듣고 알아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서 변화를 시켜야 그래야 다툼이 적어지고 화합을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아버지 같은 남편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종 같은 남편의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아야 자신을 자각하고 바꿀 거 아닙니까? 관계는요, 양보예요. 양보. 그리고 누가 양보하는 거냐면요,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종 같은 아내, 종 같은 남편 이 포지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종 같은 아내만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남편들 종 같은 남편 얼마나 많은데요. 종 같은 남편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멈춰버리고 발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이렇게 7,000거, 이거 태양 몇 번 없어지는 시기라니까요.
3,500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기예요. 이런 귀한 시간 동안 인연을 잘 맺었으면 귀한 인연이 꽃을 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가장 가까운 생일, 가장 가까운 친인연이 원수였나 아니었나. 어머니 같은 아내는 왜 어머니 같은 아내의 포지션을 맺겠어요? 가까운 인연에서 부모 자식이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그 인연 속에서 친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며느리 같은 아내가 나오겠어요? 가까운 인연에서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왜 원수 같은 아내가 나오겠어요? 가까운 인연에서 원한을 맺을 만한 일을 당했던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첫인상으로부터 결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전생의 업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관계를 자각하라고 알려드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법문을 통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인상대로 살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를 바꾸라는 건가요? 관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그런 관계에 놓였다. 그러면 그 관계로서 그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빚 다 갚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채업자들 쫓아옵니다. 2배가 4배 되고 4배는 16배 되고 16배는 몇 배야 도대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 사채를 썼으면 갚아야죠. 빚진 것보다 감사하다고 은혜를 더 얹어서 이자를 많이 쳐서 2배, 4배로 갚는 게 보살의 포지션인데 불자가 억울하다고 왜 이러냐고 이거 못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못 보는 건데 그래서 그 관계를 파하고 도망가고 피당 갚으면 그건 불자의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빚이에요. 빚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빚 받을 건지 빚 갚아야 되는 건지 오래 맺어지는 인연들 있잖아요. 오래가는 인연들 아들 딸들도 꼭 좋은 아들 딸들만 있나? 부모님들 고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만 보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얘가 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한테 뭘 어떻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그냥 보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빚이란 말이에요. 빚. 빚. 그 아들 딸에게 빚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항상 쌍방이에요. 대부분의 관계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빚 받아가는 것 같으시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부모들이 악착같이 자식들에게 빚 받아가는 부모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속색이고 자식들 못 살게 굴고 돈 다 가져가고 사고 치고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분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관계에 놓인 분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관계가 있는데 불자로서 왜 그걸 자꾸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 다음 생에 2배로 만난다. 첫 번째 관계를 바꾸고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책임지는 첫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가를 자각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지어 하인 같은 아내, 하인 같은 남편이라도 그 관계를 보다 더 낮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계와 이 빛을
책임지겠다,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7가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7가지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 맺고 맺을 관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정할 것인가. 근데 꼭 정하는 대로 돼요? 아니면 보통 정해지든가요?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놓이는가를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포지션을 고집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상한 삶 속에서 우리가 연극놀이 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연극놀이. 연극놀이라고 하는 건 역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연습해보고 그 역할을 다 해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놓인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충실하게 다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할은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언어를 써요. 어떤 언어를 쓰냐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빛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근데 그 빛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과 심리적인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이런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의 빛이에요. 불자들은 그 빛을 깨끗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갚는 방법은 출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부작용이 다 나타나고 아플 사람 반년 정도 누워있겠고 이제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와가지고 싸우고 온갖 거를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한 번에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관계는 바뀝니다. 그런데 출가를 못하겠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순차적으로 바꿔야죠. 아주 복잡다단하게 흰 끈과 검은 끈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자신이 먼저 놔서 이게 뭐냐면 양보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걸 놔버려가지고 한쪽이라도 놔야 어떻게 되냐면 풀 수 있는 기미가 생기잖아요. 놔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신 거니까 출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하면 풀어야죠. 네, 못하면 풀어야죠. 네. 안 돼요. 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부처님 안 되더라도 부처님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태양이 없더라도 태양 있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밤인데 낮 비스무리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신이 놓여져 있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게. 출가자인가? 재가자인가? 그것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갚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7가지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부처님 옥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신 부부관계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8번째는 도반 같은 부부예요. 도반 같은 부부.
친구와 도반은 다른 겁니다. 예, 친구는 정으로 묶여 있지만 도반은 도로서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 법, 단마로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끼리는 이 친구가 잘못했어요. 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둘이 싸웠어요. 과실을 평가해 줄 때 친구끼리는 누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네? 평가하면 안 되니까 친구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친구가 많으려면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친구가 생겨요. 이게 바로 정으로 묶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 속에 단만은 없어요. 이 속에 단만은 없어요. 이 속에 단만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옛 우리 어른들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 친구들은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보편적으로 친구 관계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가 보통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도반은요. 도반이 잘못했고 모르는 사람이 잘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잘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서운해도요. 그래서 1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단마로서 엮여있고 서로 그렇게 관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만나잖아요. 도반들끼리는 금방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친구끼리는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원한이 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한을 해결하는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도반들은 어차피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있었던 원한이 있죠. 그거 이미 다 해결했거든요. 수행해서. 그러니까 청정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삶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같은 수행을 하는 도반 같은 부부, 도반 같은 친구, 도반 같은 부모, 자식, 그리고 도반 같은 동료들이 생긴다면 그러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바꾸는 여정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무조건 도반 같은 관계를 하겠다고 아무한테나 도반하자 그러고 아무한테나 아무 데서나 부처님 믿으라 그러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진리는 이거다 너는 잘못했다 막 이러면은 그것은 도반을 가장한 싸움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쌈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그 전에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충분히 잘 쌓고 잘 쌓는다라는 게 포지션에 걸맞는 행동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으면 정말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 중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이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신분이 하천, 일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문의 머리끄댕이 잡고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는, 당시에 부처님께 데려가서 이 법보시하고 설법을 듣게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내일 얘기하든지 할게요. 네. 근데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충실하게 포지션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8가지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머니 같은 관계, 노이 같은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관계, 그 다음에 며느리 같은 관계, 그 다음에 종 같은 관계, 그 다음에 원수 같은 관계, 악마 같은 관계, 그리고 도반 같은 관계.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희망은 하되 고집은 하지 마시고
항상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그 역할극을 충실히 다하는, 그래서 관계를 원만하게 도약시키는 그런 시도와 성과를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의 관계가 보람이 있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포지션에 놓여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당당함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옥야경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떤 관계에 놓일지 귀한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기억하셔서 써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